네, 잠시 기계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죠? 네. 그래도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 간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조금은 안도를 했던 한 주간이었는데,
그런데도 중간중간 교회 이름들이 뉴스에 계속 등장을 해서 또 마음이 불편했던 한 주간을 전소연님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이게 뉴스 하나하나 들리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친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기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지금 이제 오늘로 총 4번째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삶의 지침, 삶의 교과서, 삶의 모범, 삶의 뭐라 그랬죠? 삶의 지침, 네, 삶의 지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총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은 3번째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험난하고 또 험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는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3가지를 할 텐데요. 한번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답을 해보시면서 질문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를 잘 해주는 사람인가요? 잘 안 해주는 사람인가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받을 일이 더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용서를 해줄 일이 더 많은 사람인가요? 자,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할 때 용서를 잘 해주는 사람인가요? 얼만큼 나는 용서를 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전사님이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3가지를 한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친구들이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쯤은 또 이 시기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용서에 대한 생각을 얼만큼 하고 있었는지 또 얼만큼 이 용서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평소에 그냥 살아가는 일상 중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서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또 용서받을 일이 생겼을 때 거침없이 용서해주고 거침없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까 처음 이 3가지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듣자마자 네, 저는 용서를 잘해요. 네, 저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490번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한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있다면 전사님한테 개인 카톡을 주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다면 믿음으로 기프트콘 선물을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마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진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전사님이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친구들이 용서에 대해서
평소에 꾸준하게 늘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신호등을 보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막 생각하는 그런 건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하루 이틀이라도 아니 단 요 말씀 전한 요 순간만이라도 친구들이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나에게 자꾸 잘못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내가 얼만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거죠? 나 잘했죠? 나 예수님 수제자답죠? 라고 하는 느낌으로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7번이나 용서했으니까 나는 용서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베드로의 질문인 거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지만 나는 7번이나 용서합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490번이죠.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던 오늘의 말씀 상황이에요. 전사님이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전사님 수첩을 하나 샀어요. 나는 얼만큼 용서를 잘하는 사람인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한심한 행동이었는데 수첩을 샀어요. 그래서 용서해줘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름을 적고 옆에다가 숫자를 막 적었어요. 나는 490번 다 용서하겠어. 490번 용서한 이후에 491번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노트에 메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490번을 전사님이 메모를 다 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한테 잘못을 저질러서 전사님이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어떻게든 막 말씀을 들었으니까 설교를 들었으니까 와 하면서 용서를 했어요. 근데 네 번째 똑같은 행동이 돌아오니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수첩을 그날로 바로 버리고 잘잘못을 딱딱딱 따져가면서 너 이래서 잘못했고 너 이래서 잘못했고 너 이래서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 라고 이야기했던. 네. 왜냐하면 그때 전사님이 계속 용서를 해주니까 친구들이 쟤는 용서 잘하는 사람 해서 오히려 전사님을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얘네가 나를 무시하나? 얘네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얘네가 나를 호구로 알아? 나를 빵셔틀로 알아? 막 이런 생각들 막 들면서 온갖 생각들이 들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첩을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3번도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렇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1년이면 못해도 2번 이상은 듣게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용서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도 잘해야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나 너 때문에 힘들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안해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그렇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 용서해줘라고 용서를 빌어야 비로소 상대방이 나에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라고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 순서가 있는 건데 상대방은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무턱대고 찾아가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에요. 그쵸?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용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요즘에 보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해자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라고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사님 회사에서는 책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 책을 주문을 하면 그 책을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죠.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배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도착했어야 하는 날보다 이틀이나 배달이 늦어서 전화를 어떻게 해서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은 택배 기사가 하는 말이 네 맞아요. 거기 제가 아직 택배 배달을 안 갔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했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갔어야 되는데 추석 물량이 너무 많아서 신선한 제품들을 먼저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어요. 죄송해요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맞아요. 거기 아직 제가 안 갔어요. 못 갔어요도 아니고 안 갔어요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택배 기사님이 한 거잖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택배 기사가 잘못한 건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난 알았어 내가 널 용서할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되게 희미해져 가고 용서해주는 사람도 없어지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것을 보는 우리 어린이들은 용서를 안 해도 되는구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내가 당당하면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래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 490번을 용서해라. 그 숫자를 전사님처럼 뭐 수첩을 사가지고 한 번, 두 번 숫자를 세면서 490번을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응어리 아주 조금의 그 앙금도 다 버리고 완벽하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왜 나만 용서해야 되는데 라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용서해라. 그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용서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용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미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이미 완벽하게 단 먼지 하나만큼의 그런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런 앙금도 남지 않고 미움도 남지 않고 아주 조금의 그 마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완벽하게 없애면서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만인교회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든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고, 이 삶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춘기 때 하는 그런 고민들도 당연히 괜찮고요. 성적으로도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들 중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고, 성경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용서라는 고민도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언제 용서해야 된다고 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용서해야 되고 무엇을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번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과,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셨던 이 용서에 대해서 친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친구들이 진지하게 말씀에 대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고민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마음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더욱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그런 우리 친구들이 이 용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할 줄 아는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워낙에 내용이 방대해요. 워낙에 내용이 많고 해야 될 얘기도 많고 할 말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5분은 더 길어졌어요. 전사님 보고 있는 시계로.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형사님? 네, 다음 주 추석이긴 하지만 똑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리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늦더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